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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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What is you are holy, you are holy,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You are holy. Hallelujah.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What is the Lamb?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You are holy, holy are you, Lord God Almighty. What is the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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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기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심신의 모든 질병과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대로 내뱉었던 모든 말들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악한 영과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은 복종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영들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슬픔, 우울, 원통, 비통, 억울함의 영 따라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신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더러운 질병과 불기능들, 암종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에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었습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상으로 볼 때는 이제 부활절이 지났고 6월 5일이 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 특별히 부활절
또 부활절부터 40일 전에 사순절에 여러 가지 행사와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에서 부활주일까지 교회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했지만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마치 준비한 연극이 끝난 것 같은 기분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성만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 사건,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오순절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50일 동안은 사실은 어떠한 행사나 이벤트도 하지 않고 또 특별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오순절을 하나의 그 절기로서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지난 그 사순절의 끄트머리가 되는 고난주간 성만찬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50일 뒤에 6월 5일 날에 맞이하는 오순절을 다른 때의 오순절과 달리 정말로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가 그 부활 이전에 고난주간 마지막에 예수님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과 그 이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예배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거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성례전 중에 하나이기 전에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의 첫날 즉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을 뜻하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표현은 성만찬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유추해 볼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 성만찬을 했음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많게 하는 교회도 분기별로 4번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성만찬이 기독교 핵심,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매주 행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단지 종교적인 제례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을 맺은 구약,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십자가,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에서부터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까지의 그 전체의 이야기를 이 성만찬 안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비밀을 풀어감으로써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떡을 떼므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성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갔다가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유월절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영어로서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그럴 때 그 결과로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이 일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문지방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오브라고 부르고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매년 기념일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실제로 3000년이나 지켜온 절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 음식의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내는 유월절 만찬에는 우리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4개의 잔을 사용합니다. 포도주를 4번 마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을 지날 때에. 그것이 유대인의 규범이라고 하는 미슈나 탈무드에 의해서 유월절 식사 중에는 포도주를 4번 마시도록, 또 잔이 다 다릅니다. 한 잔에 4번을 따라 먹는 게 아니라 4개의 잔을 마련해서 먹고 그 예식을 지냈고 그 전통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 잔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4번에 걸쳐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과 하실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첫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네 개의 잔을 가지고 네 번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성 목요일 날 행하신 그 최후의 만찬의 이 연관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적 관점에서 구약과 구속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인도 유대인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마치고 출애굽했죠. 그리고 2달 뒤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가지고 구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지키지 못했고 40년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직전까지 4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명기 29장을 보면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쪽에 동편이 모압 땅인데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새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 새 언약이 그 구약 그 뒤에 소선지서 대선지자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의 법을 우리 심중에 둠으로써 우리의 굳은 심중을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 된다는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새 언약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이루실 분이 메시아라고 예언하셨고 그 메시아가 마침내 그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예언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 즉 다윗의 왕조가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졌고 그의 통치에 대한 열망과 기다림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킬 새로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모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예,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증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했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구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늘에서 내리는 떡인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도록 했고 40년이 지나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것을 실제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새 모세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분은 모든 병과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신 거죠. 바로 모세처럼 바로 출애굽. 그런데 우리로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임을 가르치고 새 출애굽의 징조인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한 새 출애굽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유월절을 완성하신 거죠. 할렐루야.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준 새 언약을 성취시킨 것이죠. 아멘.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장소의 의미가 되었지만, 새 언약에 있어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땅에 오셔서 그 모형과 그림자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새 모세로 오신 메시아죠. 새 출애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을 성취시킬 분으로서 이스라엘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 결과로서 구약을 읽을 때 수근이 그 마음을 덮음으로써 여전히 형상과 관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구약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전적으로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구약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실제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구약의 완성과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구약을 완성시켜야 되고,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새 유월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새 유월절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구약을 완성시키고 새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새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반드시 옛 언약이 완성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구약이 온전치 못하다 해서 그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구약을 성취함으로 그 구약을 완성시킴으로써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약을 완전시키고 새 언약을 맺도록 하셨는가? 구약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마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가 된 거죠.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게 되고 구약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 출애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유월절이 필요한 겁니다. 새 유월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해 주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사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의 시작은 유월절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했지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과거의 일을 어떻게 완성시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새 모세로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인종적 민족적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이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것.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죄를 구약의 희생제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죄를 사해 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제도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성찬식이 남은 거죠. 그렇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고 제사제도를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유월절 제사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찬식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찬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유언장과 같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례 전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세례식이고 기독교 안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와서 믿는 자로 하여금 새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새 유월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바로 새 출애굽을 위한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오늘이 바로 메시아의 유월절이고 내가 바로 그 희생 제물이다라고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제사의 완성은 첫 출애굽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데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새 유월절, 즉 그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이유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써 후에 이것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 성만찬을 통한 것은 그 성만찬은 과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천상의 만찬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천국에서 맛보는 것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냥 단지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인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행사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 새 유월절인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사건, 성만찬 다음에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사건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밤에 시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유월절 식사의 전통에 따라서 행하신 거죠. 유대인이 지키는 유월절 음식은 떡과 포도주 그리고 양고기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 만찬은 오직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무교절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에 성에 누구한테 가서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제자들과 유월절 함께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면 그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6절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다음에 29절에 30절을 보면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21에서 26절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를 간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새 언약이란 말이 그냥 언약이란 말이 나와 있지만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의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찬식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그때 사용된 떡과 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거니라. 주께서 오실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떡을 떼시는 것부터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잔을 드는 것부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최후의 만찬의 그 진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과거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찬식의 본래의 핵심은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천국 혼인잔치의 만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떡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와 마가는 이것은 내 몸이라고 몸인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란 단어를 삽입해서 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흔히들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속죄적 의미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만찬의 참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 몸을 대신 찢음으로써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복음 그리고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대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예수님의 몸을 대속적인 의미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4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이 생명이고 곧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것은 결국 말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분의 피와 살에 연합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을 하늘에서 온 만나와 동일시하신 것이죠. 출애굽 후에 옛 만나가 하늘에서 온 육신을 위한 떡이었다면 새 출애굽,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통한 우리 구원의 역사 후에 메시아의 만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을 위한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먹으시라, 성찬에서 먹으라 한 내 살은 결국에는 죽은 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나고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먹을 양식이죠. 먹을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새 출애굽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눈을 열어줬을 때 떡을 떼고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와서 떡을 축사하고 떼어 주실 때 성찬을 할 때에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은 지금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겁니다. 성찬의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대속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고 생명의 떡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을 그의 육체적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를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신체가 살아나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 먹으면 우리 육신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캐톨릭의 화채설이 아니라 바로 그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에는 4번의 잔을 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최후의 만찬에는 2번의 잔을 드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식사 중에 그리고 식사 후에 포도주를 잔에 따르신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 유월절 의식을 따르는 그 절차에 따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의 잔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이 잔은 3번째 잔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신 이것은 전통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예식의 3번째 잔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 마가는 언약이라고 말했지만 이 누가복음은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새라는 뜻은 뉴라는 것은 이게 네오스란 뜻이 있고 카이노스란 뜻이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로서 과거 새로운 것 이렇게 할 때는 네오스지만 완전히 본질적으로 틀린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 카이네라는 뜻을 씁니다. 카이네. 근데 이때 새 언약이라는 게 카이네예요. 본질적 차원에서 다른 언약이다. 즉 구약의 연속이 아니라 새 언약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구약은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정도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미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죠. 피 흘림 없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한 속죄함을 받을 수 없었고 단지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를 덮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는 정도로 지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은 불완전한 짐승의 제물을 허먹고 완전한 제물로 대신한 거죠.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이어서 포도주와 떡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유월절 만찬에 이어서 성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만찬과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설하신 그 최후의 만찬과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새 유월절, 즉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에 기초를 두고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그 만찬 자체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끝내지 않으시고 만찬 중에 세 번째 잔을 드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지금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보면 세 번째의 포도주 잔을 드시고 난 다음에 마태, 마가는 이에 감람산으로 올라갔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본래는 그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포도주 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 마가 모두가 네 번째 포도주 잔에 마시는 의식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고 그 사이에 배반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바로 그 만찬을 하다가 이에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유월절 예식에는 찬미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잔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느냐? 감람산에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니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만찬의 네 번째 잔을 드시지 않고 또 왜 만찬을 끝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째 잔을 마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가서 기도할 때에 왜 잔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최후의 만찬이 끝났다면 잔에 대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잔에 대한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만찬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새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새 유월절을 의미하는 최후의 만찬의 완성은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잔을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마심으로써 그 유월절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자신이 마실 음료를 직접 요청하셨고 건네받은 신 포도주를 마셨고 그 후에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매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이 떠나가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 유대교 유월절의 네 번째 잔을 마시기를 기다리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최후의 만찬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 형태로 자신을 준 행위를 갈보리에서 자신을 드린 행위와 연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새 유월절로 변화시킨 것이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만찬, 최후의 만찬.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성만찬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우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만찬을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이 성만찬은 저 구약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다 이루었다. 흔히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의 모형으로 주어진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의미겠죠. 더 이상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후에 맺은 불완전한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약이 완성되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겠죠. 아멘. 이것은 이 땅의 모형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율법 언약 없이 막바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이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도록 하셨다. 그 새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피상적으로 볼 때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제사를 성찬식으로 성화시켰고, 그 성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네 번째 잔을 마셔야 되는데, 새 유월절, 즉 최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심으로 새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켰다라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나는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약 상태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그래야만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써 오순절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그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새 유월절을 완성시키실 때, 즉 십자가에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부터 나라가 임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둠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 새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심층적으로 볼 때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키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멘. 따라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그리로 침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상태에서 예수님이 새 유월절을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상 사역이 아니라
천상 사역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두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유월절을 완성시키실 때, 즉 예수님이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죽으셨을 때. 할렐루야. 그분 부활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유월절을 통한 첫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물리적 세계죠. 구약에서 선민에게 어떤 장소의 의미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유월절의 궁극적 성취를 통한 새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딘가?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 세계죠. 아멘.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새 유월절을 완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고. 아멘. 그리고 광야를 거치지 않고 구약을 거치지 않고 새 언약으로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선민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이 성찬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의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대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찬식은 유월절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성찬식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성찬식 안에는 최후의 만찬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피상적으로는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뜻은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새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두 번, 많게 4번 하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한 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이 예전으로만 끝나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잖아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는 이유도 모르고 그것을 하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대, 역사적 사실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본질은 바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저 구약에서부터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순간에 다운로드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성찬식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고 있지만 그 피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살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의 성찬식에는 성찬식 동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자체는 틀렸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이해할 뿐이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성찬식을 행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독교의 그 모든 구속사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온전한 성찬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살아있는 관계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 27번이나 나와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볼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찬식의 또 다른 의미는 요한계시록에서 성찬식을 봐야 한다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인데 우리는 유다의 사자로만 생각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안에 6월절 어린 양이 27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만찬을 이 지상에서 지금 경험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 이 주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찬식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벤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바꾸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간에 성찬식을 할 때에 다른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찬식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성찬식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만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가 뭔가 부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 성만찬,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지만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 살은 대속의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 살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살이 그리스도의 살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신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신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비록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지만 이 피와 살에 연합한 자, 이 피와 살에 연합한 자,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옵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썩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더럽고 악한 영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두 손을 드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하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임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서 드릴 그 만찬을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센터에 오신 분이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한 분이든 간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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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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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살이 내 살이 되게 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손에 깍지 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이 앞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 비형 간염이 있는데요. 아까 찬양 끝나고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많이 뜨거워서 할렐루야. 울었는데 제가 지금 비형 간염이 나았는지 확인은 안 되는데요. 기도 조금 전에 기도드릴 때 내 몸을 주체할 수 없이 제가 할렐루야. 주저앉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형 간염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비염이요. 예? 비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할렐루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권사님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어제 뭐 무거운 걸 들다가 이거 허리가 네네네. 아팠고요. 몇 개월 동안에 이거 무릎이 아팠는데 아까 저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흔드시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꾸려봤어요. 아까 꾸부리질 못해서 할 때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꾸부려보니까 허리가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네. 무릎, 허리,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어디가 치유가 됐습니까? 저는 예배 전에 목이 까끌까끌했었는데 예배 전에 목이 까끌까끌했었는데 찬양도 소리 높여 불렀고 장로님이 목이 나으신 분이 계시다 하실 때 침을 삼켜보니까 목이 부드러워. 침을 삼키니까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터치.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은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어허. 찬양하면서 어허. 좀 시원한 느낌을 느꼈고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명이 지난주부터 되게 심하게 시작돼서 이명이 있었는데 네, 지금 되게 좀 되게 찌르는 그 쨍한 느낌들이 많이 둔화되고. 이 앞으로 오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터치.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 앞으로 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자매님? 2달 동안 그 후두염이랑 2달 동안 후두염이랑 인후통이 계속 왔었는데 후두염이랑 인후통으로 네. 고통이 있었는데 했었는데 그 집회 시작하시면서 어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허. 인후통이. 어허.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목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편안해졌다고요? 네. 아멘. 주님이 날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허리가 치유되신 분이 있는데 나오지를 않네요. 허리가 치유가 되신 분이 있는데 좌측 쪽에 엄청 이렇게 통증이 있고 이렇게 있으신 분 치유가 일어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본인의 질병이 있으신 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자기의 환부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뭔가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의 실체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치유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의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믿어야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 밤, 내일, 그것은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주의 성령을 하나님 마음껏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는 것처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불기능, 암종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들, 이 고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모든 묶임들 파쇄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환부에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생각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감정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치유가 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치유가 되신 분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장로님께서 불기능에 대한 거 말씀하실 때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지금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면서 하품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이 앞으로 오세요. 손을 내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할렐루야.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은 불안하고 흥분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도, 해마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뇌에 독립적으로 경험되어진 기억들 이 시간에 원활하게 다른 기억들과 온전하게 연합될지어다. 이상 반응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나요? 네. 저는 항상 면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주 피로하고 그리고 몸이 많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잦은 병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너무 기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의도해서 행한 것이 아닌 그런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그러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그 뜨거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건조하고 뜨거움이 아니라 찬 것이 느껴진다면, 쎄하게 너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상처와 썬뿌리가 있고 견고한 진,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신 분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네.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네. 그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와 썬뿌리, 그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인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진설하신 그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으로 주어지지만 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 구약의 출애굽을 하기 위한 유월절에서부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성찬식 안에 들어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연합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는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고,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